2020년 8월 10일 하나님께 간구.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 오늘 처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옳지 않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저는 제가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케이크 같은 것을 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케이크를 제 손으로 한 조각 한 조각 떼어내어 어떤 밥그릇에 던지며 담고 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고구마 케이크를 손으로 떼어내어 밥그릇에 던져 담을까 하고 보았더니 그 그릇은 개밥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첫 장면을 보여주시며 매일 하나님께서 뜻을 주심에 그 뜻을 믿지도 받지도 않는 자들에게 던져줌이 옳은지 저에게 뜻을 주심에 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심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였고 성경에도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마태복음 15장 27절. 이 말씀과 같이 전하는 일에 대하여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제 손에 식빵을 먹고 테두리만 남은 빵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빵 조각들을 냉장으로 보관할까 아니면 냉동으로 보관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보관을 해도 자리만 차지할 것 같아 차라리 개에게 주자 하고는 다시 개밥 그릇에 모두 쏟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를 보니 그 빵 조각을 먹을 생각은 없고 그 빵 조각을 보고 먹고자 많은 까마귀와 같은 새들이 날아들었는데 개는 자신이 먹지도 않으면서 먹으려는 까마귀를 쫓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는 그것이 재미있는지 빵 조각을 먹지 않고 그 빵 조각으로 날아든 새들을 쫓는 재미로 놀이 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 이러한 뜻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함이 결국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고자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놀이 삼듯이 비판하고 정죄하며 함부로 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함에 저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지라도 전하게 하소서 그들이 받지 아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함부로 할지라도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전함에도 그들이 받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며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뜻들이 증거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메시지가 사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며 전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낡은 나룻배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낡은 배가 물살에 떠내려갈까봐 작대기 하나로 그 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니 뒤에는 큰 산불이 발생하여 점점 제 뒤로 불길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염을 피하자니 사람을 구원할 이 배를 놓칠 것 같고 이 배를 붙잡고 있자니 제가 화염에 휩싸여 죽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매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전함이 이처럼 무모한 행동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저는 화염으로 죽어도 좋으니 이 배에 한 사람을 태우기 위하여 이 일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커다란 항구를 보았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고기잡이 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도가 잔잔함을 보았는데 그렇게 날씨가 좋고 고기를 잡기에 딱 좋은 시기임에도 단 하나의 배도 고기를 잡고자 바다로 나가는 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저는 하나님께 제가 바다로 나아가겠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어떤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온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분명 회사의 직원도 아니었고 단기 아르바이트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첫 출근부터 회사를 둘러보며 책상과 의자가 낡았다며
책상과 의자를 자기 맘대로 갖다 버렸고 회사를 뒤집어 놨고 심지어 회사 직원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자리에는 간부로 보이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가 직원들을 불러 모아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황당한지 회사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그 간부들까지 지적하며 이딴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말라며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이처럼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아르바이트를 만남과 같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며 비판받고 정죄함을 받으며 핍박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유대인들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나이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당하며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책과 DVD를 빌려주는 상점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그 상점의 주인은 저였고 여러 사람들이 책과 DVD를 빌려서 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의 DVD를 골라 나에게 가져왔고 그것을 빌려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골랐나 보았더니 디스커버리 역사 관련 DVD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빌려주는 값을 받으려 했는데 그 가격을 보니 53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싼 가격에 빌려주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가 나에게 10,000원을 주기에 530원을 받고자 거슬러 주는 일이 오히려 더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에게 무료로 빌려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의 DVD를 빌려주듯이 하며 값없이 그들에게 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저에게 뜻을 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저는 통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저는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도 저 같은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위해 값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값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 마지막 때에도 값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고 거부했음에도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심같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이 병원에서 줄 서서 종합진단을 받기 위해 환자복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 손에는 전부 고깃덩어리가 하나씩 있었는데 그 고깃덩어리는 자신의 고깃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들고 있는 고깃덩어리로 종합진단을 받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고깃덩어리를 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아보려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보니 그 와중에도 새치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줄 서서 기다림이 자신의 영적 상태와 육적 상태를 점검함인데 검사도 하기 전에 이미 새치기하며 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고 이미 악한데 그들을 위해 종합검사를 해주듯이 애를 쓰미 맞는지 뜻을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오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듯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단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열린 창문 하나를 보았는데 그 창문을 통해 시원한 바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바람이 반대로 불었는지 창문이 쿵하고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창문을 열기 위해 다가갔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바람이 반대로 불었는지 다시 쿵하고 닫혀버렸습니다.
그러함으로 저는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창문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허락하셨고 제가 시원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붙잡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많은 이들이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장면을 더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라디오 방송을 하는 배철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철수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 콩나물국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 때문인지 급하게 식사를 하며 콩나물국에 밥을 말고는 허겁지겁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배가 철수할 때가 다 되었음을 알려주시며 세상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저는 배철수가 30년 동안 음악 방송을 했음에도 여전히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배가 철수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전해지고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가 회사를 뒤집어 엎고 회사 간부들까지 모아놓고 비판하고 판단하듯이 그 교만함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전했다면 그 일로 책망받을 것이며 온전히 순종하며 한 영혼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고 전했다면 그 일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음에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일로 당신이 책망을 받을 것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신부로서 준비한다면 당신 또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뒤집어 엎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자가 아니라 함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뜻을 받지 못하고 거부하며 비판하고 판단하며 저를 죽이기까지 정죄한다 하여도 저는 그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